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늘 주가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 봅니다. 네.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한 여러분들 가운데 주가 주시는 흔적이 여러분의 심령에게 온전히 새겨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기억이, 어떠한 그 히스토리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민족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에집트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사건은 모세를 부르고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하실 그 여호와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전으로 듣고 그리고 출애굽한 그때의 사건을 지키고 그들은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강하게 기억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난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냐?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죽은 것을 내가 목격할 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날을 기념하고 자신의 기념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만났기에 이렇게 그날을 기억하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따라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아멘. 그것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생명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라 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명이 나오죠. 베다니. 그리고 또 놀라운 사건의 주인공,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누구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6월절의 주인공 살아계신 하나님의 연결이 되어져 있죠. 오늘 베단이라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에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곳은 가난한 자들의 도시이며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절기 엿새 전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의 가족에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누구요? 나사로의 가족에게.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이지만 누구를 만남으로요? 예수를 만남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비교하자면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만남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온전히 경험한 이들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기념합니다. 오늘 베다니에서는 예수를 위해 잔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들처럼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만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모이고 함께 축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축제의 본질이 희석된 축제가 아니라, 축제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본질이 온전히 살아나 있는 그 만남이 있는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의 예배는 분명한 흔적을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흔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만남의 흔적이 신뢰할 증거가 되어 그 안에 남아있는 그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혈통으로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사람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 봐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을 신뢰할 만한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만남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으로 생각하고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말하며 우리의 심령 속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 새겨놓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과 만나며 그 만남을 기대하고 흔적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흔적을 경험하고 오늘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로 무엇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게 보여준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기억, 나사로의 기억, 그리고 또 마리아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그의 모습 또한 다르게 표현되었죠. 저마다 흔적을 기억하는 방법은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만지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흔적을 만지고 있는 여인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습니다. 그녀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베단이라는 지명을 말하며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닦는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베단이라는 이 가난한 동네, 그리고 고통받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네, 예루살렘에서 동쪽 3km의 지점에 위치한 마을, 감람산 동쪽 경사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마을이었습니다. 또한 베다니는 죽은 나사로의 마을로도 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난 소문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사로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오늘 그 베다니아라는 동네,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그 동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때 베다니 마을에 생명이 살아난 흔적을 남겨놓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할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께 다가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게 되어집니다. 산 중턱에 살고 있는 이들의 삶에 이 향유를 구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전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향유는 수입에 의존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향유라는 것이죠. 향유가 쓰여지는 곳은 여러 가지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사용되었던 향유는 약이나 방부제로 사용되었거나 제사 의식에 사용되며 축제의 장식물이나 멸관과 함께 사용되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쓰는 스킨이나 향수의 그 향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지. 이렇듯 그 향은 나사로의 잔치집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가득 찬 향은 잔치에 참여한 그들의 몸에 묻게 되어지죠. 이렇게 만남의 자리에서 묻어온 흔적은 향이 되어 길을 걸어 다니는 그들의 발걸음이 걸을 때마다 말합니다.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길을 함께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어떤 길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을 통해 고스란히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떤 향으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인 마리아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룟 유다라고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행위를 보며 생각한 것이 말이 되어 입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닦는 마리아를 향해 가룟 유다는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소외된 사람과 약자들 향해서 충분히 다가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 가룟 유다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의 삶에 흔적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흔적은 가룟 유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말을 듣고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님의 제자로 늘 함께 걸어왔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잘 아는 예수님은 너의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것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이 준비한 은혜의 날을 기억하며 눈물 흘리는 날이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행위를 보시며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참으로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헌신, 그리고 그것이 흔적이 되어 기억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자신의 흔적을 통해 예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시작되어진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어떤 흔적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흔적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며 그 길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셨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디에서부터요? 하늘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상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이제 봐야 할 그리스도의 표대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던 이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며 후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길에 지난 날을 때문에 멈추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으로 온전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처럼 안 된다 낙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만남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게 만들어 주시죠. 오늘 향유를 부어 잔치집에 좋은 향으로 가득 채웠던 것 같이 우리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을 우리의 심령의 흔적으로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늘 우리의 신앙의 길에 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억하며 마리아가 흘렸던 향유같이 신앙의 향내가 우리의 교회에 가는 길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길에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가 만나주시고 만나주신 흔적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주가 내게 주셨던 그 흔적을, 또 내가 주께 헌신했던 그 향유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